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양교회 오니까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막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아까 9시 예배도 그렇지만 11시 예배 정말 은혜롭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매주마다 이렇게 다른 성경입니까? 와, 정말 아주 은혜롭고요. 제가 앞으로 많은 교회를 다닐 터인데 광양교회 열심히 홍보하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마치 제가 이 교회 멤버처럼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요. 그 교회 1965년부터 나와서 40년을 그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자라고 또 주의 종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 사랑과 은혜, 섬김을 통해서 서로 큰 복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장로로 계시고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지금 93세신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권사님이시고, 우리 4남매 중에 세 아들이, 저가 장남인데요, 다 목사 선교사이고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됐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가. 근데 이번 9월 셋째 주에 제가 조기 은퇴합니다. 여러분 교단은 70세가 은퇴지만 저희 교단은 75세까지 하고요. 또 개척한 경우에는 성도들이 동의하면 종신도 가능합니다. 우리 교단은 다 오실래요? 성도들은 별로죠. 우리 목회자들은 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제가 조기 은퇴하는 이유는 저는 원래 제 사명이 개교회 목회보다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멘토링 해주는, 그래서 옛날에 국민인보부설 교회성경연구소 한 10여 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저의 이제 남은 생에, 사실 제가 제 생에 제 컨디션이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한데요.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좀 헌신하라. 그래서 저의 후임 좋은 분을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월째 동사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요. 첫째가 뭐냐? 본질 회복. 정말 교회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신약계 운동을 제가 좀 섬기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지금 사실 개척이 거의 중단이 됐거든요. 왜? 너무 힘들고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영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애를 한다면요, 50년 후에는 나라가 절반이 되고요, 100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 이게 팩트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아직 실감을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아야 돼요. 출산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개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돈 안 들고 또 다른 교회 사람이 안 와도 개척하는 그런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평신도들이 목장을 섬겨서 거기서 검증이 되고, 그래서 신학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짊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개척 운동을 이제 섬기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작은 교회 살리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거의 80~90%입니다. 100명도 안 되고 자립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에 희망을 주고 그 어떤 장벽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꾸는 그 교회를, 신약교회를 우리 다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피처 처치라는 책을 한 2달 전에 두란노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는 목회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섬기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또 집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황하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그러한 한국교회를 위한 비전에 같이 좀 동력하시고 또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의 신비. 정말 교회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이라.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데요. 그야말로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는 우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게 교회예요.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시작.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예수의 사역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뭘 통해서 사람이 봅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 4장 23절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광양교회도 또 한국교회도 그대로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이런 교회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가 사실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1장에는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2장부터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좋은 교회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맛보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시작.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고 교회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세우셨죠. 이게 divine institution이라고 그래요. 신적 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회사도 학교도 국가도 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이 두 기관에서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상에 나가서 돈 못 벌고 사업이 좀 현찮고 그 다음에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도요. 가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교회가 확실하면요.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멋지게 살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그러면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바로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현교회가 영어를 다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4M Church, 4가지 M으로, 첫째가 모티베이션, 격려하는 교회, 둘째가 maturity,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그 다음에 ministry, 일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 그리고 미션,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4가지 M으로 기억을 하면 여러분이 기억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영어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어 때문에 두드리기 나는 사람은 치료될지어다. 첫째가 뭐냐? 격려하는 교회. 시작. 격려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와서 힘을 얻는데, 죽겠다 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뭐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뭔가를 하게 하는,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이잖아요. 격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격려하네요. 자, 소망, 격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한다는 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죠. 그죠? 잘 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인칭축 신자가 되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람이 교회 와서 희망을 갖는 거죠. 이렇게 서로 권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광현교회가 이 교회를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치유가 되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저의 영적인 아비 스승은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요, 특징이 3H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저는 3H, 3H로 소개를 합니다. 호프, 희망, 힐링, 치유, 헤븐,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건 광현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희망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에피타이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여기서 맛을 볼 때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대망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개척할 때 여기에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또 3H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Holy, Happy, Healthy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광현교회 모든 우리 공동체가 다 이런 3H 교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정체성과 자화상이 분명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분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냐?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신다. 신성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영적인 또 하나의 가족 이상의 가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양성을 닮은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기가 막히게 이 부족하고 이 죄성이 있고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면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듯이 이게 하나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진정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유학할 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남아요. Church is the only hope of the world.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 이 세상에 뭐가 희망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진정 희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 다 되실 수가 있고 또 되어야 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겠다. 광현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는 결단입니다. 뭐 말씀이 좋구나. 은혜가 됐다. 뭐가 뜨끈뜨끈하다. 그걸로 끝나면 그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말씀 끝나면은 결단 카드를 다 쓰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한 문장 쓰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한 주 동안. 그 결단 카드를 다 이제 헌금하며 이렇게 수고하면, 여러분은 헌금을 미리 내는데 우리는 이제 헌금을 설교 후에 내면은 헌금과 함께 결단 카드를 내면 제가 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 성도들의 결단 카드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결단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 중에서 베스트 5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데 결단 카드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걸 읽어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또 결단하게 하고 다시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아까 그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 이렇게 치유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잘 믿다가도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늘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교회와 이 광영교회, 한국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죽겠는데 모이면 이상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저 교회 안 나오겠다고. 왜?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난로가 겨울인데 그 안에 있는 석탄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바닥에다 놨어요. 근데 불이 타져 있던 그 석탄 덩어리가 하나 꺼내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식어버렸어요. 시커매졌어요. 다시 그거를 집게로, 부직갱이로 잡아다가 난로 속에 넣었더니 그 식어졌던 석탄 알이 확 빨개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교회 안 나오겠다고, 나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목사님이 그런 거를 보여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혼자서는 다 쓰러지지만 함께 뭉쳐서 연합해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격려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희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께서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의 모습이 뭐냐? 바로 maturity,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랬어요. 초벌하는 말이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라 그랬어요. 여기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이 뭐냐면 성장해라, 성숙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 on to matur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on, 계속 가라, 지속적으로 나가라. to maturity, maturity, 즉 성숙, 성장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초보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물론 뭐 완전히 또 후퇴해서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도대체가 성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바로 성장이에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한 공동체에서의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개개인이 또 그렇게 돼야 되죠. 여기 초보 보니까 6가지가 나오는데 회개하고 신앙하고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번 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맨날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초보예요, 초보. 회개는 한 번만 해야지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또 다시 회개하지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맨날 평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계신데 예배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초보잖아요. 안수도 초보래요. 여러분 안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안수를 받아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초보입니다. 물론 안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수만 여러분이 그냥 머리 들이밀고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수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세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3,000이나 이게 양쪽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그래서 일단 120명으로 시작해서 얼마 만에 3,000명이 됐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죠. 지금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광연교회가 그러한 신약교회의 재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양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근데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지 마세요. 수평이동이 아니라 회심성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때문에 또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하나씩 더 늘어나는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 성장입니다. 그런 교회 모습 우리가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신약교회 운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와서 교회가 커지는 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1명, 2명 성도가 많아지는 거.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라고 보통 그러죠. 하나님은 안 따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왕년에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들을 다시 교회로 회복시키는 성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회심 성장과 회복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좋은 교회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과 기도와 깊은 교제와 그리고 이제 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열심히 전도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과 이런 어떤 그 성장과 성숙이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 교회는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멋진 교회의 정체성과 자화상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티븐 카비 책을 한 30년 전에 너무 감명 있게 읽었는데요. 세븐 헤비츠라고 보통 이제 요약해서 얘기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혹시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으신 분? 와, 이렇게 안 읽으셨어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으네.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저는요, 제가 누구한테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러면 3권을 딱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 첫째가 5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Imitation of Christ. 제가 중학교 때 누가 선물을 해가지고 그 책을 처음 접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 책은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책으로 두 번째, 저는 릭 와렌 목사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 이건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목적에 이끄는 삶 읽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또 안 읽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예. 그럼 한번 읽으세요. 그 책도 한 5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여전히 괜찮은 책입니다. 거의 1억 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적으로 1억 부가 팔렸다는 거는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되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티븐 카비가 쓴 이른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 이거는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그러한 책으로서 이 책의 영향력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장을 위한 책이에요. 이른바 자기 개발,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개발 최고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에서 저는 이 7가지가 습관이 되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세요. 그럼 대단합니다. 타이틀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주도적이 되라. 남 탓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행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도모하라. 경청하는 게 이해시키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대적인 유행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티븐 카비가 인생을 정의를 했어요. 이게 정의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인생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죽겠다고 자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 사랑 얘기는 안 했지만 인생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제일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를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3번째가 배우며 그랬어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다. 배운다는 건 뭐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은 후패하고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도 못할지라도 내면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자아는 예수님 수준까지 성장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냐면 남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남기는 것이다. 예, 그게 이제 3번째 여러분 좋은 교회 자화상인데, 사역입니다. 사역하는 교회, 미니스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는 말이 세번역에는요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다 명품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못생겼고 이게 현찮고 저게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다? 그건 진정한 자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품에 안으십니다. 나의 나된 거는 주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개념과 사상이 확실하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왜 저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저래 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섭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만드셨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뭐 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이라는 말이. 근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도 성도도 미니스터를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일꾼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게 대개 한 80% 됩니다. 모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주중에서 나와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각자 은사를 맡은 대로 자기 일을 감당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라고 보는데요. 좋은 교회니까. 근데 그게 모든 성도가 다,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혹시 누구 나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특별히 사진부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찍을게요. 그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사진부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누가 사진을 찍는 일을 한두 사람이 감당하면 그게 바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이 잘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그 은사 있잖아요. 그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리차드 포스터가요, 세상의 가치는 세 가지로 MPS를 얘기했거든요. Money, Power and Sex. 이게 벌써 한 30년 전에 쓴 책인데 저는 이거를 성경적인 가치관은 같은 MPS를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거 만드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 PPT 잘 못 만들거든요. 요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제 FCI 교회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많은 성도를 섬기려면은 저런 걸 좀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 MPS를 Money, Power, Sex를 저는 Ministry, Prayer and Service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그리고 남을 섬기는 섬김이다. 사역과 기도와 섬김. 시작. 사역과 기도와 섬김.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 하늘을 향하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거기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승 영원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광행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얘기도 듣고 오늘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이 교회가 정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런 좋은 교회 자화상이 정체성이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군인교회도 열 몇 개를 지었고 또 지금도 작은 교회 리모델도 해주고 그냥 갑자기 하루 아침에 교회가 멋지게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지금도 이번 주에 그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멋있다.
제가 이 작은 교회 살리고 운동하는데 같이 동역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특히 목회자가 하는 일은 평신도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너무 바쁘지 말고 성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 구조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교육자의 할 일은 뭐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교회에서도 한 2년간 한 20차례 설교를 옛날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 천국 가신 지가 벌써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 옥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도록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평깨라고 보통 우리는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평깨를 이제는 넘어서 평목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평신도 목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그룹에, 여러분 구역인가요? 이렇게 목장에 그 목회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잘 전도하고 양육해서 이렇게 목장과 구역이 분가가 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가는 거예요. 검증이 된 사람이. 저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에서 열매가 검증이 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이런 구조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신도 목회자가 많이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광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신도 목회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미셔널 처치, 즉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저는 이 미션이라는 말을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원하는 바 두 가지거든요. 첫째가 마태이 22장에 이른바 사랑 대계명이죠. 사랑 대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바로 율법의 강령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령이죠. 이게 이제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 처치는, 즉 선교한다 하는 개념은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사랑하고, 시작, 많이 사랑하고, 그게 바로 마태이 많이 전도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고 광연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전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아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11시 예배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많이 확인했는데 너무 설교가 길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열 받는 걸 제가 너무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자, 20장 24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심정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좋은 교회다. 격려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